우리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간증이 끊이지 않는 삶, 그리고 찬송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신대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셨던 김영영 교수님께서는 열린 신학, 바른 교회론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교회의 종국적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만드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지만 결정적인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락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귀한 도구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이 생기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형은 어떠한지를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칭함을 받은 이는 다윗이 유일하죠.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한 그 다윗의 인생을 주목하여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떠한지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윗의 인생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부솔 시내에서 전리품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선 내용들을 또 배경들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다윗이 등장하는 시점으로 다시금 거슬러 올라가서 되짚어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잘 아시다시피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막내의 지위는 참으로 별 볼 일 없었죠. 모든 상속권이 장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막내에게는 그리 떨어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정하십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름 부은 이후부터 다윗은 참 고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본격적으로 고난의 길에 들어선 것 언제일까요?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 이후였죠. 구국공신으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이로다 하는 여인들의 찬양을 듣고 사울이 시기함으로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급기야 이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여러 차례 애를 썼죠. 사위로 삼는다는 그 빌미로 적진에 들여보내기도 하고요. 창을 두어 차례나 던져서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다윗은 영문도 모른 채 도망자의 신세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도망다니던 끝에 다윗이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나 내리는데요.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에 그 결정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찾아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은 도망다니다가 지친 겁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닐 곳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광야란 광야는 다 다녀보았을 법합니다. 너무나 지친 나머지 이제 마지막으로 택한 길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길이었습니다. 사울의 손이 닿는 이스라엘보다 손이 닿지 않는 적국 블레셋이 더 안전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인 장수 그 골리앗을 죽여놓고 적국으로 도피한다는 것, 이런 굉장히 모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사울의 위협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하고자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블레셋으로 도피한 다윗,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블레셋으로 도망했을 때 아기스 왕은 다윗을 좋게 여겨줍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그 백성들이 머물 수 있도록 시글랏이라는 마을을 내어주고 그곳에 살도록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죠. 29장에서 전쟁에 참전하라는 아기스 왕의 명령을 받고 다윗의 일행이 시글락을 잠시 벗어나는데 그 틈새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노략질을 해 간 것입니다. 그것이 30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장 1절과 2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이 1절과 2절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 600명이 전쟁에 참전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저 멀리서 마을이 가까워지는데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고 불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요리를 하는가 싶어 더 빨리 달려가 보죠. 가보니 분위기가 쎄한 겁니다.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말소리가 이렇게 들려왔는데 환영하며 마중을 나올 법도 한데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불길만 솟아오르고 있죠. 점점 더 가까이 올수록 적막한 그 분위기, 무슨 일이 났구나 하는 것이 짐작이 됩니다. 막상 마을에 딱 도착해 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무너진 장막들, 그리고 노략질하고 남은 별 필요 없는 것들만 널려져 있죠.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잠시 떠나갔다 온 그 사이에 이 마을이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재물이야 어찌되었든 다시 모으면 된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사라져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믿고 싶지 않은 그 현실 아닙니까? 그런 차에 이 600명의 장정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땅을 내려치며 힘이 닿는 것 그렇게 통곡하고 있죠. 그럼 그 장면 연상해 보시면 너무 무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슬픔 사이에 여러분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이런 틈새 공략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슬퍼하는 그 사이 그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감정을 집어넣어 놓죠. 6절 서두에 보시면 이들이 어떻게 분노했는가를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6절 서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움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다윗이 누군가 하면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 그들을 다 거두어 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이 600명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사무엘상 22장 2절에서 그들 부류를 설명을 해주는데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는 그 나라에서 비주류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사울의 치세하에 한 자리 차지하고 있다면 다윗에게 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비주류인 사람들, 이렇게 마음이 원통하고 빚지고 이런 자들을 다윗은 다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그렇게 지낼 수 있게 해주었죠.
그런데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 하는 그 옛말이 꼭 맞듯이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자 다윗을 돌로 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공격한다고 해서 약탈당했던 재물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처자가 다시 쉽게 돌아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슬픔과 분노 감정 속에서 제대로 판단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공격하고자 돌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도 매우 다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만 처자를 잃었습니까? 다윗도 아내를 잃었고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같은 처지입니다. 같은 처지에 다윗도 당황스럽고 너무나 슬퍼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을 공격하려 하니 다윗은 그들보다 더 충격을 받았을 법합니다. 배신까지 그 자리에 더 얹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그 무리들과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크게 다급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마음도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슬프고 당혹스러운데 거기에다 무리가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니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에 다윗은 누구를 생각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무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유일하죠. 다급한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시작되죠. 그 나라의 주인이자 그 나라의 왕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가는 다윗, 그 이어서 무엇을 하는가 보니 여호와께 묻고 있습니다. 그 묻는 장면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죠. 쫓아가라. 반드시 추격하고 도로 찾으리라.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이에 다윗은 백성들을 다 설득하고 그 아말렉을 추격하기 위해서 그 진열을 가다듬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여러분 200명이 피곤하여 도저히 추격하지 못하겠다 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금 처자를 잃었다고 분노하면서 다윗에게 돌을 들어 치려 했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해서 이제 추격하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하면서 출발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피곤해서 못 가겠다 하니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그 상황,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 그들을 그곳에 머물도록 합니다. 출발한 이가 600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200명이 피곤해서 못 가겠다 하니 그곳에 머물러 합니다. 앞서 나가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들의 인원이 얼만큼 되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무려 3분의 1이나 되는 인원을 쉬도록 배려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남은 사람들 400명을 데리고 그 여정을 출발을 해 갑니다. 그렇게 추격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길가에 버려진 애굽 소년을 발견하는데 다윗은 그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에게 힘을 북돋아 줍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처자를 잃어서 그 빼앗아간 이들을 추격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가에 알지도 못한 소년이 널브러져 있다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지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
그것도 자신의 백성도 아니죠. 그런 백성을 살리겠다고 이 추격을 지체한다는 것, 이 모양 조금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연약한 생명을 지나치지 않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체합니다. 이런 부솔 시내에서 피곤해서 못 가겠다 하는 200명을 그곳에 머물도록 하고, 또 길가에서 만난 그 버려진 애굽 소년을 살리기 위해서 지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윗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까요? 다윗은 우리와 다른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성경에서 그 근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뒤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렇게 무리 중 일부를 쉴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리고 연약한 이를 살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지금 이런 배려를 할 수 있고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조급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고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마음에 든든함이 있고 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겁니다. 출발하기 전에 여호와의 응답이 있었거든요. 추격하고 그를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지금 진솔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여유를 갖고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얼마 후 다윗의 보살핌에 기진했던 그 애굽 소년이 정신을 차리는데요, 알고 보니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추격하고 있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돌아가는 길목에 이 애굽 소년이 병이 들자 짐이 되어서 그를 길가에 버려두고 간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화근이 되었죠. 그러나 다윗은 어떠합니까? 갈 길 바쁘지요. 그리고 또 해야 할 일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생명을 살리는 이 다윗,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아멘. 그렇게 기운을 차린 애굽 소년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인도해 준 것입니다. 다윗이 살린 그 소년, 그가 길잡이가 되어준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추격하여 그들 목전 앞까지 옵니다. 그리고 빼앗아갔던 모든 것들을 되찾고 그들의 물품까지 빼앗아오는 그 전리품까지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를 남겨두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물찾기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그 열쇠들을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그렇게 놓아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열쇠를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삶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을 터인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열쇠 반드시 발견하고 풀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런 열쇠는 높고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있고 능력 있고 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연약하고 낮은 곳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았죠.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이 리더라면 그 모든 물건들 그리고 처자 그리고 전리품까지 얻은 후에 어디로 가장 먼저 가겠습니까? 다윗이 간 곳 어디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0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전리품을 얻어서 간 곳 어디인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여러분, 다윗이 가장 먼저 간 곳 어디입니까? 부솔 시내에 피곤하여 못 가겠다고 머물렀던 그 200명에게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먼저 문안하고 있죠. 이 21절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이 아마 그들에게 우리가 뺏어온 그 전리품 너희들에게도 같이 나누어 주겠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갔던 자들 중 일부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22절도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피곤하여 안 가겠다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써서 그 전장에 가서 그 빼앗겼던 걸 다 찾아왔고 전리품까지 획득해 왔으니 전리품은 우리의 것이지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자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전쟁에 나갔던 우리만 갖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 합리적인 방안 아니겠습니까? 일한 자에게만 그 대가가 주어지는 것.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들을 누구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 그리고 불량배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량배라는 이 단어,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무가치한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렇게 말하는 자를 무가치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전쟁에 기여한 바도 있고 마땅히 그것을 가질 만한 자격도 있다라고 당당하게 떵떵거리고 있죠. 그러나 이웃과 함께 나누지 않는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무가치한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23절 이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바가 있죠.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장에서 얻어온 그 전리품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빼앗아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것을 갖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애를 써서 그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전쟁에 나간 자나 그렇지 않은 자 모두가 함께 이것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음과 그 삶을 내어놓죠. 그리고 자신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함께 된 그 형제들과 나누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바로 이런 모습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런 나라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영락사회복지재단 헌신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락사회복지재단의 시작 어떠했을까요? 여유가 있었고 풍족하고 또 형편이 넉넉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락사회복지재단의 그 시작은 한국전쟁 직전이었죠. 47년 보리논을 시작으로 이 사회복지재단이 조금씩 그 영역을 넓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인 51년에는 모자원을 설립했고 52년에는 경로원을 세웠습니다. 가족과 그 삶의 터전을 다 잃고 각자의 그 생계 또 제 몸 추스르기 급급한 때 아닙니까? 전쟁 중이라면 51년과 2년. 다들 어려운 시기에 돌아보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그것이 흠이 되지도 않을 법합니다. 전쟁 중에 누가 서로를 돌아볼 겨를이 있겠습니까? 도리어 연약한 이를 돌아본다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고 때로는 벅차고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락교회 그리고 한경진 목사님께서는 다윗이 기진한 자들을 쉬게 하고 그리고 길가에 쓰러진 소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폈듯이 어린이, 미망인 그리고 연로한 분들을 돕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것을 혼자 독점하지 않고 어떤 이들은 기도로, 어떤 이들은 물질의 후원으로, 그리고 어떤 이들은 몸과 시간을 내어서 섬김으로 그렇게 도와오셨죠. 영락사회복지재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그 덕분에 지금 영락사회복지재단 산하에는 13개 기관이 더 영역을 넓혀가면서 그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이곳에 생활하신 분들은 영유아로부터 장애인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참 다양한 계층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오늘 본문에 빗대어 본다면 기진하여 쉼이 필요한 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길가에 쓰러진 애굽 소년같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분들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한 적은 없습니다. 본인의 바람과 다른 그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보다 먼저 그 육신의 한계를 마주 대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영락교회 그리고 성도 이에게는 어떤 요구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락교회에 그리고 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다윗처럼 쉬도록 배려하고 기진한 이에게 관심을 기울여 생기를 얻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독점하지 않고 연약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도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들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락교회와 우리 많은 성도님들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렇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함께 참여해야 되고 또 함께 힘을 합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요. 다들 힘들다 하고 각자 자신의 그 생계를 돌아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바쁜 와중 그리고 그 조급한 와중에 그 애굽 소년을 살리기 위해서 잠시 머물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내어준 것처럼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마음이 분주하고 조급하고 그러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내어놓는다면 그 자리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는 그 나라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에 동참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루고 그리고 그 나라를 사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의 일원으로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